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렇게 이끌고 이제 미디안과 그 연합국가와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지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들은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승리를 하고 왔으면 그냥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쉬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승리를 거두고 온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아주 치사하게 시비를 떠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왜? 영광은 네가 다 받아. 왜 우리를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초대하지 않았어? 에브라임 지파가 온갖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 기드온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참 아버지는 요셉 믿음의 사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참 신앙의 그 조상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에브라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해를 할 때에도 우리가 보았죠. 그 여호수아 17장 15절에 그 땅이 분배됐을 때 왜 이렇게 땅 조금 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온. 또 이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애굽에 숨어 있다가 그 다시 나타난 인간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때는 그냥 에브라임 나와 좋아해야죠.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분열 왕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작은 지파도 아니에요. 가장 큰 지파, 가장 힘이 있고 여유 있고 도울 여건이 가장 잘 돼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고 거기다가 무엇까지 있다? 권능까지 있는 바로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지파, 가장 힘이 있는 이 지파가 전쟁에 앞서줘야 되는 겁니까? 앞서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 앞서줘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내대고 싸워줘야 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싸울 땐 쏙 빠져 있다가 이제는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렸나고 시비 떨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옛말에 사반 공배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은 반만 하기를 원해요. 될 수 있으면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공은 배나 받길 원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희생의 자리에는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투의 자리는 가고 싶은 거예요. 봉사의 자리는 피하고 싶고 칭찬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어제 이제 막 닝닝? 지나갔죠. 딱 어디 수원에 보니까 어제 윌스병원 그 벽도 떨어져 나가고 영통의 주유소 막 그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막 교회 아이고 교회 괜찮아요? 지붕 이 중탑 무너졌다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벌써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탑에 문제가 있을까 봐 또 장로님 한 분은 나와서 교회 전체를 싹 다 돌아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저는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성도는 교회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어디 전화하셨나요? 혹시 교회 아이고 아무 일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들 하셨나요? 혹시나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와서 한번 이렇게 돌아는 보셨나요? 아이고 어제 세상에 저 7층에 그 비세지 말라고 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게 다 너덜너덜 바다라면 너덜너덜 돼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바깥에서 한참 이렇게 서 있다가 밤이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밤 껍질을 까보니까 밤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밤도 참 많이 이렇게 까먹기도 했는데, 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간 기분 나쁩니까? 되게 기분 나쁩니까? 우리 앞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사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서야 될 땐 나서지 않고 와서 시비나 떠는 이러한 인간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간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정작 화를 내야 할 기드온이 어떤 자세를 에브라임에게 보이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오는, 그래서 시비 떨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네가 아닌 게 뭐 있어? 넌 귓구멍이 막혔냐? 넌 눈구멍이 막혔냐? 세상이 다 아는데 너는 그 소리도 못 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기드온이 화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감정으로 한 거예요. 기드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정말 꼴보기 싫어서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렸다면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은요,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자존심을 싹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투는, 그래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일보다 자존심 문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3자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3자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 자존심, 그 체면, 그 입지를 세우려고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존심 싸움은 사단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존심 싸움을 하면 사단에게 넘어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화평케 하려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이것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화평케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랍니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은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화목케 하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존심, 체면, 자기 입장 세우려고 일하려면 이제 그만두시는 게 정말 좋단 말입니다. 오늘 또 중직이 돼서 훈련 받으실 그러한 분들, 이제 1년간 저는 또 그분들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6분의 그 장로님 후보자들은 또 투표가 남아있어 3분이 있었지만 이제 14분 또 27분 이렇게 권사 후보, 그리고 또 안수집사 후보, 또 저는 정말 열심히 훈련을 시킬 거예요. 본인들이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뭐 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자존심, 체면, 자기 입장 늘 주장하는 분들과 함께 일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체면도 자기 입지도 싹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싸움에 빠졌다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시비 떠는 에브라임. 그러나 기드온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온유한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존심, 체면, 입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건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에브라임을 대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자가 그 스승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찾아가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스승이 내 입속을 보라고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노자야, 내 입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혀는 남아있느냐? 예, 스승님, 혀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노자가 남기고 싶었던 교훈은 뭐냐 하면, 무엇은 남는다? 부드러운 것만 남는다. 결국 부드러움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강한 것은 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순한 말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이 확대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왕 대화하실 거면 쌈딱이 돼서 대화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화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있는 거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또 내일 우리는 그 나쁜 성병등 그 조례 이제 폐지를 위해서 또 나가야 돼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손도 잡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 입에서 그들을 향한 그 호칭도 좋게 안 나가고, 그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들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이 제 속에서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고 저런 인간들 좀 안 봤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제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온유해져라, 네가 겸손해져라,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그놈들은 욕먹어도 싸! 이렇게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서 그들이 저런 것뿐이지, 생색만 내고 얼굴만 내보내려고 하고 그저 쌈딱만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실 때 오늘 이 기도원의 온유함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벌거벗김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는 기도원의 승리는 온유함의 승리였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 내가 너 그 짓 할 때부터 알아봤어. 어? 앞으로도 계속 그 짓 하면서 할래? 여러분, 잘못한 줄 알고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노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격려 한번 해주면 이미 잘못한 줄 알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동안 참았던 거 빵 터뜨리면서 내가 그걸 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건 절대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온유함으로 대답하였더니 누구의 분노가 풀려버렸다? 에브라임의 분노가 풀려버렸다. 성령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풀어주는 사람이다. 더 꼬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 인간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삼자 대면을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내가 죽음으로, 기도원이 죽음으로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살려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브라임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에브라임의 분노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야 할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참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당히 높은 성숙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체면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감동이 왔다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드온은 따라합시다.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즈음 지금 그 미디안의 그 리더들 세바와 살문나는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에이씨 진짜 기분 더럽네. 그래 한판해. 만약에 기드온이 분노를 폭발해서 같은 동족끼리 또 싸움질을 했다면 이 세바와 살문나는 우리가 그 기드온이 잡을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피해야 될 싸움은 피하고, 소리가 왜 이러세요? 피해야 될 싸움은 피하고, 싸워야 될 싸움은 싸웠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이지 싸움의 대상이 에브라임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싸울 때 그 대상이 싸워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화목해야 될 대상인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이건 분간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싸워서 설사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이 승리가 정말 자기에게 영광이 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혀 영광이 안 됐을 거예요. 또 한 족속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합쳐도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냉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 동역을 해야 할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끼리 나 너하고 안 맞아. 너는 왜 늘 말을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 너하고 안 맞아. 넌 늘 생각이 왜 그런지, 넌 늘 왜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지 나 너하고 안 맞아. 그래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의 원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덜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혼동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사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마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제가 잘 본 건지 모르는데 종탑의 십자가가 꺾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른 교회 그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교회 평안해? 이번 태풍에 아무 일 없었어? 내가 그 옆 교회 보니까 종탑에 십자가가 꺾인 것 같은데 그 교회는 평안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전화해 볼게요. 나는 전화번호가 없어서 안 했나? 그게 전화할 일이냐고요, 그죠? 그런 때는 꼭 전화해갖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고소해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싸움의 대상인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드온이 전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멋지게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그는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 역사적 인물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22절로 2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이제 13만 5천을 딱 이기고 돌아왔을 때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세상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기쁘게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원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승리는 언제나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그들의 실수를 보잔 말입니다. 이제 기적 같은
그러한 그 전쟁의 승리를 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사람 기드온에게 쏠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들의 영웅임으로 자기들의 왕이 돼서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자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탈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기드온이 이런 집단적인 열강에 휩쓸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승리의 순간을 기드온이 계산에 넣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그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 당신들 다스릴 마음 없어. 우리 자손들도 당신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여러분 말이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이런 남자하고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을 쏙 뺏길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윤홍순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마음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지. 항상 적당하게 거리를 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이며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말과 행동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말은요 정말 100% 신앙적인 말, 옳은 말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실천이란 말입니다. 말 잘하는 거 여러분 진짜 지겹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진짜 말 번쩍 잘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야.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드온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교만.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 이름 짓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아비 그러면 아버지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멜렉 이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쳐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 자, 첩이 첩질을 하면서 온갖 아부를 해야 되니까 기드온을 여룻바알을 띄워줘야 되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치자고요. 첩이 난 자식이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노발대발을 해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에는 왕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다스려. 이러고 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존중을 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자리는 없어도 나는 왕이다. 마음속에 교만이 이름에 실려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값비싼 금을 보았을 때 그의 인격의 깊은 곳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세상에 금으로만 1700세겔이 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700세겔. 은으로 한 세겔이 보통 그 노동하는 분들의 4일치 품삯이에요. 10만 원씩 4일을 치면 40만 원인데 그런데 금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그
은의 15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 한 세겔이 40만 원으로 쳤을 때 거기에 15배면 얼마죠?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이 금 한 세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그 굴에 딱 한 세겔의 가치를 딱 치면 나와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세겔의 가치 딱 치면 그냥 딱 떠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면 1700, 금 1700세겔은 얼마일까요? 1700세겔은 얼마일까요? 계산기를 계산해 보세요. 102조예요. 우리는 뭐 3억, 5억, 뭐 10억 갖고 막 이렇게 노는데 지금 여기서 금을 쌓아놓은 게 얼마였냐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2조예요. 놀라지도 않지 뭐. 내 평생에 조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거고 그저 10억만 있어도 나는 강공공 무지지 하지지 오지지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많은 금이 그 앞에 쌓였을 때 그 기드온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래서 이걸 제사장에게 입히려고 하나? 그랬더니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갖다 두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가 에봇을 만들었을 땐 나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면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부어주려고 하는 분명히 소망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으로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렇게 음란하게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거를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기드온이 있는 그 집,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그곳, 그것이 그 나라의 정신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실수가 드러났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뭐였죠? 에봇을 하나님 섬기듯. 참 사람은 웃기다, 되게 웃기다. 에봇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의 노지팡이의 그 끝에 뱀이 자기들을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린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앞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기드온은 왜 여룻바알이 됐습니까? 바알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을 깨부시기는 했지만 또 다른 우상을 리플레이스한 거예요. 뭐죠? 에봇이라는 우상을 또 리플레이스 해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웠는데, 깨부셨는데 또 다른 새 우상을 세우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비극이 백성 전체에게 미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할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 성공이란 놀라운 복이지만 자칫하면 실패를 자초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성공은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부처라는 불상을 섬기다가 그 불상을 깨버린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에봇으로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듯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도 집에 금을 쌓아놓고 이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을 두세째 사놓았다고, 땅을 많이 사놓았다고, 우상은 깨부셨지만 탐심이라는 그 우상을 더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